우리 기도를 듣는 가운데 이런 정언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인치는 시계는 급히 짧을 것이며 갑자기 끝날 것이다.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누가 이를 받게 되죠? 누구에게 이를 처짐당할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를 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를 친단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영원한 경험이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하는 사람들인가? 항구적으로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수많은 난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향한 충절과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즐겨드림으로 늘 예수께서 항구적으로 그들 속에 내재하는 사람들.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고 있다. 우리 성령제 얘기처럼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재하시는 확성한 경험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재하는 거룩한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경험들이 과학이 되어지고 실정이 되어서 영생의 경험이 내 믿음의 확정이 아니라 내 속에 한 성령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진실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익히 하시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한 구절을 보면서 질문을 좀 던지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린 다음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펴십니까? 13장 5절을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속에 이 거룩한 질문을 좀 던지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에 거하는지 살펴보고 자신을 시험하여 입증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 속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진리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 신조에 대한 지적인 찬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지적인 찬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낭임없이 그분께 바치는 믿음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첫 시간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묻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자, 사도행전 19장 또 한 질문을 좀 던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바울이 2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러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노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더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두 번째 행전 9장 2절은 19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을 좀 봅시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세 번째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들 속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바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다. 역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요? 그분이 그들 속에 거하셔요. 거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요. 생명이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도다. 그렇죠?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은 죄의 삭시요. 생명은 의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다? 바로 영생이다. 왜? 아들이 내 안에 내재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뭘까요? 의의 열매요. 아멘. 맞나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안으로 하고 믿노로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말씀을 더 보고 제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 가운데 불순종의 자식처럼 걸었던 우리가 이제 죽고 새롭게 살아나서 어디에 걷는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는다. 아멘.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취미, 그들의 애정, 그들의 관심, 그들의 사랑 모든 것이 뭐다? 새로워져 버렸다. 예를 듭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당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롭힘 당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그들이 멸망받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줄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 바뀌어요. 그죠? 육을 살아가던 모든 마음이 다 끊쳐지고 영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몇 구절 조금 더 보면서 우리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성령을 받는 비결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거의 갈 것 같은데요. 6장에 조금 더 봅니다. 6절을 보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따라하십시오.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요.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거듭 말합니다. 요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를 안으로 하고 그분의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노라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면 거짓말장이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펴셔서 2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38절 잘 아시죠? 37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뭐하여?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물론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시죠. 그죠? 진리의 예리한 기별이 마음속에 죄를 들추을 때, 은밀한 죄를 들추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3장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또 구절입니다. 19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심은 조금 넓은, 회심은 회개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냥 단언합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질 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아멘. 늦음의 충만함이 올 것이다. 그리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함받아 성령이 임하셔요. 그 이른비요 이른비. 그 임한 성령께서 우리를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뭐해요? 날마다 변화시켜요. 아멘. 그리 완성이 되어지면 3장 19절 늦은 비가 충만히 임할 것이고 죄는 영원히 도말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내 말씀을 더 드리길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인가? 가려 뽑은 교회 1권의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던집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을 반드시 우리 속에 내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사람의 전체 주인이 되어버렸다. 아멘. 온 사상과 온 목적과 모든 것이 그분께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해져 버렸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고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아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심각한 도전과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는가? 다른 이면으로 내 자아가 정말 죽었는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노라 그러지만 여전히 자아가 주인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아가 걷어치워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내재하고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자아가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아가 치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가 버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아가 굴복될 수 있을까? 몇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엄숙한 진리가, 잘 들으세요. 엄숙한 진리가, 예리한 진리가. 에베소 히브리 4장 1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그제 아침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뭡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도전을 던집니다. 그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이루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어 8장은 잘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아멘. 왜요?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넌센스입니다. 교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진리교회지만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부재합니다. 도처에 탄식이 외쳐지고 있죠. 가만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왜요?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는 몸부림이 참 많죠. 수많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런 전도는 절대 영혼을 회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숯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많이 나눠주어서 침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교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식구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분이 말씀하였으면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마을 때 사로잡을 때 아멘. 질문,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쉬운 말씀을 드리면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죠? 그 진리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 진리를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뜻을 중심을 삼아서 그 진리 앞에 애정을 우리 마음을 바치면요 진리가 내 마음을 뭐예요? 딱 사로잡아요. 예를 듭니다. 아이들이 다니갔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좀 괘씸한 시험이 들어와요. 스마트폰 중독이요. 뭐 중독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그들이 막 뭐가 지배합니까? 이야기로는 대쟁투를 주었어요. 야, 용돈 주면서 한 챕터만 읽고 가라. 제발 부탁이다. 읽기 싫대요.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진리가 떨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마음밭이 갈려져야 되고 아멘. 그 진리가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사이감으로 회개가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마음을 딱 사로잡을 때 우리 자아는 죽을 것이다. 정언복음 1권 36페이지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에스라 8장 9장처럼 적어도 하루의 삶 속에서 영적 부흥의 경험처럼 하루에 여러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바치셔야 돼요. 아멘.
지금이 대속죄예요, 대속죄일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나 기도를 마지막 맞추면서 기도를 좀 시키고 싶은데, 딱 그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을 다 잡고, 한 분이 자원해서 기도를 하라 했더만, 딱 그분이 하시대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자아가 비워질 수 있는가? 그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깨달았다. 감동받다.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요. 이 감동 앞에 자아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치워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성령 함께 하신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가 걷어치워지고 자아가 못 바뀔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대부분 저를 포함한 재림 교인들이요. 절반만 계시만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가요. 내가 친구 되는 한 목사님한테 그랬죠. 제발 좀 이거 좀 하지 말자. 제발 좀 그만하자. 제발. 웃음 치료가 뭐냐? 제발 좀 그만해라. 그만.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내재하시면 그 헛된 방법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마시면 웃음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가슴을 치고 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병을 낫게 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치료봉사 이런 말씀했죠. 최고의 병치료 약이 있다. 성령의 임재다. 아멘. 현미 먹으면 낫습니까? 나을 수 있죠. 몸 좋아지죠. 당뇨 정상될 수 있죠. 하지만 죄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치는 영원한 명령은요. 성령의 내재입니다. 아멘. 단언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가 성령이 내재하시는가 확실한 답을 드리죠. 내 모든 삶이 그분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가? 돌아옵니다. 증언부가 1권 55페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좀 쉽게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닮고 싶어. 그래서 그 예수의 품성의 영광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모든 관심과 애정을 딱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처럼 나 이제 예수님 닮을래. 더 중요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거룩한 품성의 영광이 마음에 딱 자리에서 에녹처럼요, 딱 표트를 향해서 매 순간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매혹될 것인데, 그렇게 매혹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찬탄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아는 잊혀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죠? 그냥 맹목적으로 자아 싸우면 여러분 100% 실패해요. 안 죽어요. 그분의 매력적인 품성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서 시선을 빼앗기면, 어제 우리 그 아이처럼 대장투를 이렇게 주도 안 읽어요. 옆으로 또 스마트폰에 안 돼요. 책을 끼워주니까 이렇게 해서 또 게임을 해요. 우리 마음에 온 애정의 관심이 요한처럼 그분을 닮고 싶어, 그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가 딱 선명히 마음속에 자리하여서 그분의 품성의 매료가 되어지면 자아는 뭐한다? 죽는다. 아멘. 높은 부르심 58페이지 말씀이에요. 영원히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리하면 그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 영혼이 외다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을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아멘. 다 함께 복음 성경 주석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네,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 그분의 형상을 그려 넣으신다. 이 말씀을 방금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고, 그분은 우리 그 영혼 속에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뭐 할 것이다? 그려 넣을 것이다. 이것이 뭐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수건이 뭐예요? 수건. 자아요, 자아. 폐업된 정신들, 선입관념들, 이기심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치워버리면,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 내일 설교 시간 제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몇 구절을 보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아가 이제 치워지고 자아가 함몰되어지고 죽게 되어질 때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기억하세요. 그때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으면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생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늘에 조사심판이 종결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히 남고 모든 죄의 책에서 죄의 기록이 말소되어질 때 우리 구원이, 영생이 확정이 되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분명해요. 그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 2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다 하지만 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선질로 착각하지 말라.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뭐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늘 너희 안에서 계속 성령께 뭐하라? 절겨 순종하라. 아멘.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인을 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내재한 성령께서 이제 시작된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뚜렷한 선으로, 스케치로 점점 우리를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늘책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개역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이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세상이 누군가를 대비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 외에는 다 누구요? 세상이요. 그렇죠? 너희는 어떻게 볼까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을 가리키죠. 그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따라하십시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음 기회에 말씀을 다시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구절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내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아가 치워져야 합니다. 아멘. 자아가 치워지려면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재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이 날마다 자신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면 너 준비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성천 준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